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 참 좋아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주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상당수가 탄식 또는 탄원의 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질병, 그리고 고통, 소외, 그리고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탄식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고 결국은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평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찬송의 가사들이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냥 괴롭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잘 아는 찬송이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실 이 오직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마음의 시험과 무서운 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내 대신 짐 져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위 찬송들을 보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간에 어디든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생계에 대한 부담, 사회적인 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짐들도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많이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어 오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으로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닥치게 됩니다. 자녀들의 탈선과 방황으로 또 배우자의 다툼과 상처로 인해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광야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원문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헬라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이는 넓은 들판으로서 거친 땅, 빈들, 사막 등의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바로 불모지를 뜻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란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성경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다바르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체험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에 쫓겨 어디로 피했습니까? 바로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광야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훈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아가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육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테지요. 성지순례에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광야에 그 뜨거운 그 광야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온도와 그 땅의 바람과 그 땅의 모든 것을 느껴보라고 그렇게 뜨거운 한가운데 차를 세워둡니다. 그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광야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가 짧은 한 3분 30초의 영상, 특별히 이 배경에 광야의 배경에 김도연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그 광야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부르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척박하고 물이 귀하고 먹을 것이 귀한 광야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무엇도 많이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옳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 8장부터 10장 11절까지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길로 인도했다면 불과 몇 주 만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은 그 힘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갈라진 바다, 바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지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직접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으시고 남쪽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로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 나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그들을 걸음마부터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모든 기본의 조건들, 즉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는 저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쾌락과 즐거움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광야라는 이 혹독한 환경과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그들의 모든 교만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4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더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가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 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라 하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앞서가던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도 쉬었습니다. 멈춰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광야는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 장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입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로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자연적 소샘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그침의 훈련, 멈춤의 훈련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의 그 세계관을 다 사라지게,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내일 일에 대한 그 염려의 우리의 마음, 염려의 세계관을 다 깨부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용할 양식의 훈련에 대해서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이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게 되라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앞서 역사 앞에 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단순히 먹거리 이상,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광야에서 밝게 빛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등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길을 잃지 않고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수없이 길을 물어야 했습니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또 가다가 중간중간에 지도를 보고 체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그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 잘못된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고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그의 명령을 따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 험하고 힘든 갓길과 같은 험한 길, 그 갓길로 간다면 그 갓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 약속의 땅, 그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도망 나온 백성들이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그 광야로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의 아픔, 일상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거꾸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의 시간도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광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최상의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밤중에 따는 장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신앙, 그 모든 우리의 삶은 바로 극한의 고난의 밤, 절망과 아픔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진한 향기가 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어두운 벽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곧 날이 밝고 해가 뜬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가야 하는 그 광야의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는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길을 잃기 쉬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목적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